오늘 매일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잠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고통, 아픔, 고난을 싫어합니다. 위로받는 것은 반대로 좋아합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누가 몸이 아픈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아픈데 누군가 위로해주면 기분이 좋아서라도 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려운데 주변 사람들이 다가와 괜찮느냐라고 말해준다면 없던 힘이 생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고통은 싫어하지만 위로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위로에 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고난의 신비, 즉 고통받는 것의 유익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도대체 불쾌하고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왜 유익하다고 말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특별히 위로와 고난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함께 언급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통, 고난, 아픔을 경험했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나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사망 선고를 받은 몸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바울은 무척이나 극심한 고통을 경험한 것이 분명합니다. 살 소망을 잃어버릴 정도의 그 고통을 당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극심한 고난을 당했으면서도 이 극심한 고난이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아픔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난에는 그리스도의 신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난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자마자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비로우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환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픔을 경험하고 있으면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경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아파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위로하십니다. 여기서 위로는 단순히 심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한 몇 마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위로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약을 가져다 주는 위로입니다. 공경에 빠진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위로입니다.
넘어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일으켜 세워주는 위로입니다. 실제적으로 돕는, 손을 내미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위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는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수많은 아픔 중에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고난의 신비입니다. 두 번째 고난의 신비는 우리가 아픔을 경험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요. 바울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자신 개인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파하는 바울을 위로하시고 도우신 이유는 그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뜻입니다. 사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당연하고 위로를 받아본 사람이 진짜 위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는 것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위로로, 그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만들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분명 고통 중에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받은 위로로 나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로했을 때 그들은 서로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바울은 이 때문에 자신이 도리어 위로받았다고 말합니다. 위로가 바울에게서 시작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유행하기 시작했고 그 위로가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위로가 공동체 안에서 흘러다녔습니다. 위로가 공동체 안에서 넘쳐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하나의 거대한 순환하는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위로가 강강수월래 춤을 추듯이 순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파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위로는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바울에게로 흘러가고 바울에게서부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이 위로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위로는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놀라운 순환을 바울은 고난의 신비라 말합니다. 이 위로의 순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위로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기를. 세 번째, 다양한 문제로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이러한 위로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것을 잊지 않도록.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생명에 동참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두 번째, 코로나로 인해 심리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세 번째, 실제적으로 지역 사회를 돕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안양제일교회가 지역을 위로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변 이웃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모르는 척하지 않도록. 두 번째,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안양제일교회 덕을 볼 수 있도록. 세 번째, 지역 주민들에게 존경받는 교회가 되도록 시간 다 기도하겠습니다.